11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477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7장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 찾았으면 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신상이 일어나 왕궁 북상에서 거리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시민이 아뢰하러 두렵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국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거부로 동침하되 그 여자가 자기 돌아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에서 24장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많은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그걸 다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됐어요. 전쟁 때마다 이제 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왕들을 다 죽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부하들도 전쟁에 보내고 다윗은 좀 힘을 얻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푹 잤다는 거죠. 저녁 때 일어날 때잖아. 그래서 푹 자고 일어나서 뜰에 탁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달빛을 이렇게 그죠? 좀 마음에 좀 이렇게 힘을 푹 쉬고 마음의 힘을 좀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제 궁전 뜰에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달빛과 함께. 근데 저기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쭉쭉 빵빵 뻗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은 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만 바깥에서 우리 보통 다 이제 그죠? 뭐 이렇게 차고 같은 데나 뭐 그 시절에는 목욕탕 뭐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있겠죠. 그런 곳에서 목욕을 하던 어쨌든 안 보이는 데서 하는데 그 뜰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신하한테 요압한테 불러서 야, 쟤 누구냐 그 여자가 너무 이쁘더라. 그랬더니 신하니까 이제 딱 눈치를 채고서 이제 왕이 우리아의 아내인데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데려와라.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5절까지 읽었잖아요. 임신을 하였더라. 바세바가 임신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저 남편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죠? 남편이 있는 아내였잖아.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아는 전장에서 이제 있으니까 이게 상황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아를 이제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우리아야, 왜 왕이시여. 그러니까 너 네 아내한테 집으로 얼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 부하들이 지금 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안 갔어요. 큰일 난 거야. 또 불렀어. 야, 얼른 내가 먹을 거랑 많이 사줄 테니까 얼른 집으로 가라. 갔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좀 뭐 비스코롬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세 번째를 불렀어요. 세 번째 불러서 또 가라. 얼른 우리아야 얼른 내가 괜찮으니까 너는 휴가를 줄 테니까 얼른 가서 네 아내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라 했는데 우리아가 충신이었어. 충신이지만 그래도 왕이 좀 그렇게 했을 때는 그쵸?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할렐루야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는 안 죽었어. 끝까지 난 싸워야 되겠다. 그러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 덮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딱 준 거예요. 우리아를 이제 보면은 11장 15절에 보세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서 앞세워두고 너희 눈으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아를 안 되니까 가라고 해도 안 되니까 편지를 요압에게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전장에서 위험한 싸움에서 다 하나가 싸우는데 다 걔를 앞장세워 싸우다가 너희들은 쏙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 얘기야. 근데 요압은 편지를 받아서 이상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왕이 그죠? 왕이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막 그게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막 싸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 아마 쏙 나르고 질근 뒤로 싹 빠진 거예요. 어떻게 죽었죠? 우리 아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27절에 보세요. 27절. 2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니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죽고 아내로 삼았어. 아내로 삼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이때부터 이제는 다윗은 이제 편안할 때 잠깐의 그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톡톡하게 치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선지자 하나님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오늘의 제목이 다윗처럼 회개하라입니다. 다윗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를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다윗처럼 회개하라. 할렐루야. 나단을 딱 보내요. 그래서 나단이 12장 5절 읽어보세요.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어떤 자라고 했어요? 지금 의분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 그쵸? 다윗이 사무엘상 그 17장에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 형한테 내가 싸우러 가겠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을 막 하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의분이 있던 자였어. 그래서 그렇게 의분을 내는 건데 왜 의분을 내냐면은 3장에 읽어보세요. 2장 3절 12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그 부한 사람은 안가속과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네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보는 것을 먹으며 외란으로 마시며 그의 품의 노음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봐. 가난한 자하고 부한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한 자는 소와 양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 근데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주고 산 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새끼를 딸처럼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 근데 자기 거는 아까워서 안 쓰고 그 한 마리를 그 가난한 거를 뺏어서 쓴 거야. 잡아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의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뺏어서 가난한 자에 뺏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화를 내니까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7절 읽어보세요. 7절 12장 7절 여전히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아니 됐어요. 나단이 그 사람이 근데 너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할렐루야. 다윗은 그저 후궁도 있고 본처도 있고 중전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아는 그 아내가 그게 전부였는데 그 아내 것을 뺏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단이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책망을 한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사울과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 잘못했을 때, 지적했을 때 자기 핑계를 대고 회개를 안 했지만 다윗은 그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예요. 그래서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바로 할렐루야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요 똑같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다 핑계대고 그죠?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 하나님이 또 지적하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고 그죠? 그럴 때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과 같이 이렇게 버림받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 연약한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가가 바로 내 앞에 있네가 그러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갔던 자였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내 아이를 죽일 거라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내 아이를 죽일 거라 바세바 아이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했죠? 그 아이를 죽일 거라는 예언을 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얘 죄를 져야 되겠어 안 져야 되겠어요? 죄를 질 때는 모르지 그쵸? 우리 영적인 죄도 짓고서 법적인 것은 법을 지켜야 되지만 조심하지만 벌금 내기도 하지만 영적인 죄도 하나님의 그죠? 다 이렇게 네 아이를 죽일 거라는 그 말씀이 10장에 이제 내가 나를 없이 누리고 했사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윗은 12장 22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어요. 바세바의 아들.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12장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금식하기 전에는 나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 아이를 죽일 거라는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혹시 그죠? 용서할까 해서 했는데 아이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요압에게 신하들에게 야 음식을 갖고 와라고 단장을 하고 하니까 요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용서할까 해서 그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그냥 그대로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그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는 다윗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그저 바뀔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세바에게 또 아들을 하나 줘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시순장님이 이제 그의 아들 암논과 이제 압살롬과 다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13장 다 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13장 1절.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네, 1절에 그의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배다른 형제인 거예요. 압살롬하고 다말은 이게 오누이야, 남매. 다말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암논은 이제 암논이라고 이름도 참 암하죠. 암논은 저기 배가 다른 형제야. 근데 이제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고 이제 오빠니까 초청해서 이제 다말을 부른 거야. 그리고 다말을 겁탈 강간한 거예요. 동생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말을 쫓아낸 거야. 근데 싫다.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음, 15절 읽어보세요. 15절에 동침을 하고 강간을 하고 자기 여동생인데 이제 배가 다르니까 그때는 그 시절에는 동생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세력 때문에. 15절 읽어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움이 전에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미움이 그 전에 사랑했던 그 미움보다 사랑했던 그 마음보다 더 컸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성인이야, 성인. 자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켜내야 돼요. 갑자기 싫어진대잖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람을 겁탈했는데, 강간했는데, 그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당한 거예요. 그 내용도 전에 나와. 그 여자가 허락한 게 아니야. 다말이 허락한 게 아니야. 억지로 강간한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취할 것을 다 취하니까 어떻게? 그 여자가 싫어진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집어 너는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이제 울고 있으니까 그 형제 그 오빠가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한 거야. 나를 강간했다. 그래? 복수를 계획하는 거야.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하고 이제 그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생각할 때 그 양털을 깎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잔칫날이야. 다윗에게 그 잔칫날에 암논을 이제 불러서 같이 이제 즐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 걔를 죽이려고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복수를 했어요. 깎을 때 양털을 깎을 때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도망을 갔어요. 그때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그죠? 그 말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우리 말합니다. 죄짓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죄짓지 맙시다. 죄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12장 10절에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그 저주가 그죠?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장에 넘어가서 다윗 이제 걔는 이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이제 요압이 어떻게 화해를 시켜서 14장에는 이제 다윗은 아들이니까 그립죠. 그러나 또 자기의 또 아들을 죽인 자잖아.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압살롬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ቁ능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헤브론으로 가겠다. 14장에 이제 서는 다윗은 그를 이제 멀리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그런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역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헤블론으로 가겠다. 그때 갔을 때 15장 7절에 읽어보세요. 15장 7절. 사년 만에 이제 15장을 넘어가서 24장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허락을 하니까 압살롬은 헤브론을 갈 때 반역할 세팅을 쫙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충신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압살롬을 넘어가고 그들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압살롬을 반역을 계획하고 있는 압살롬을 그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윗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와서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이 반역을 지금 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야 보따리 다 싸라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사독들이 무엇을 챙기냐면 법궤를 챙겨요. 하나님 법궤 언약궤 그걸 챙겨. 왜냐면 그들이 그걸 왜 챙겼냐면은 그 법궤를 들고 가면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그 얘가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와서 이긴 전쟁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걸 기억을 하고 사독들이 그걸 법궤를 들고 가는 거를 다윗은 이제 거기 그냥 둬라. 15장 25절 읽어보세요.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24장 25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미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백성에게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